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시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설계하시고 설계 도면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모세에게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감동하고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물품과 자원, 성막에 필요한 물품과 자원들을 공급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 교회의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실 때 반드시 말씀이 먼저 임하여지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감동되어지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나져야 하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모여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에 의해서 또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건축을 하면 건축위원장도 세우고 건축위원회를 세우는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택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이제 보면 사람 여러 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특별히 두 사람 이제 책임자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아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감동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필요한 것을 거기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좀 더 복잡하죠. 그냥 건물을 아무나 지을 수 있으면 이거 텐트니까 여긴 텐트니까 그나마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건물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도 다 어제 누가 와서 그랬더라. 한성준 장로님 따님도 와가지고 자기가 20대 때인데 여기 올라가서 이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 했으셨을 텐데.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택하셔서
뭐 간단한 일이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복잡한 공정이나 뭐 도면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그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아끼는 건 좋은데 물론 이제 그 간단한 것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술이 필요한 건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덜 잘 지어져야 되고 뭐 여긴 너무 잘 지어가지고 30년이 넘도록 아주 끄떡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총명과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단순히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실 곳에 성막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뭐 무식해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 똑똑해요. 문제는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요즘만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뭐 학교도 못 다니신 분들도 많고 글을 못 읽는 분들도 많았죠. 이 초창기 이 기독교가. 그런데 그때는 더 믿음이 강했고 더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했죠. 뭐 따지고 지식이 있으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으니까 자꾸 따지지 하나님의 지혜는 따지지 않죠. 순종하죠. 믿음으로 나갑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지어지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방해가 없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이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뭔가 해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빼지 않고 그 말씀대로 모든 걸 지어내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주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들었어도 기억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 술을 놓는 일도 그렇고 뭐 보석을 놓는 일도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게 들어가야 하고 술을 놓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만 잘못 실을 끼워도 이게 모양이 바뀌고 색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려면 그 하나하나 세밀하게 술을 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셨습니다. 이 모든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감동받고 자원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모여지고 물질들이 모여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서대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왜 교회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건물을 짓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고민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일 편해요. 목사 입장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헌금하라는 소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즘엔 또 하지도 않지만 잘 예전처럼 뭐 건축헌금, 뭐 작정헌금 뭐 이런 거 하면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대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들어오는 거에서 그냥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게 제일 잡음이 없어. 왜? 평상시대로만 하면 돼. 성도들은 갚는 건 누가 갚아요? 목사님이 갚는 거. 아껴가면서 목사님이 갚는다 그러면 웃기지만 어쨌든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줄이면 돼요. 긴축하고 뭐 이래서 그걸로 갚아 나가는 게
성도들한테 헌금하세요. 이거보다 훨씬 쉽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뭐 일부분입니다. 대형 교회는 뭐 너무 크게 지어서 그래서 빚을 짓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작은 것을 해도 빚을 짓는 이유가 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빚을 짓는 이유가 그걸 헌금하라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저는 아직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고 지금 교회 뭐 여러 가지 수리할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이걸 정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인지. 물론 이제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그래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부터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렘, 그 다음에 또 단지파의 또 오홀리압, 그래서 다루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살렘에겐 금, 은, 놋, 보석 정교한 일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오홀리압은 세공이나 수놓는 일들을 하게 했죠. 그리고 둘이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말이 아니라 물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더 잘 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택함을 받지 않으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술을 놓는 거예요. 근데 더 잘 놓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로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이 각자 해야 될 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마음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그 지혜를 주신 대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도 감정으로 드리지 마라 하는 이유가 탈이 생겨야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 하니까 나도 하려고 하고 뭐 미안해서 때로는 눈치 보여서 이런 건 정말 하면 안 돼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차라리 기도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미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감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감이 세상의 것이 기술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기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동이 영감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물론 이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하는 사람들의 일을 보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할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도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게 더 강합니다. 그게 더 잘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십시오. 그러면 더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더 선한 길로 가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볼 때는 걸리적거리는 것 같고 눈앞에 볼 때는 느린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것 같다라는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급하고 뭔가 빨리 되어지기를 늘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함을 늘 봅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고 더 오래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사를 짓는 것을 평생을 해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게 하시고, 내 사업 내가 평생을 해왔어도 하나님보다 더 잘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직장을 다니면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